제1부 7과 33문에서 35문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예우리 문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은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정리하자면 이렇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간 중에 누구와 대표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이러한 조건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신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완전한 순종을 대신 이루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율법의 모든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은혜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시작된 언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전제를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나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 완전한 순종을 율법의 요구를 누가 성취하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우리가 아니라 은혜 언약은 누가 그 율법의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이러한 은혜 언약의 모습들,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은혜 언약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이 33문답만 보더라도 은혜 언약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러한 은혜 언약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은혜 언약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번의 질문을 보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도로서의 행위 언약은 언제 종교되었냐라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은혜 언약이 있게 된 거잖아요. 행위 언약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금지된 실과 무엇을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행위 언약은 그 순간 종교를 고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과 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완전한 작별을 고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의 의지로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행위 언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 언약의 그러한 조건과 전제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 직후 첫 조상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즉시 은혜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세상을 향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열심으로 준비하셨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스타트를 끊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속자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언급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많이 읽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의 설명대로라면 은혜 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말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않았음을 구약과 신약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그렇다면 오늘 읽는 이 문답에 관해서 어떤 종류의 오류가 유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 답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는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냐라는 겁니다. 혹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유대교를 이제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 이미 오셨는데.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 구약의 그러한 믿음, 신앙의 개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요리 문답은 하나의 은혜 언약에 관한 구약과 신약 성격의 통일성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성경의 기준에서 모두 다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직 한 가지의 구원의 방도, 즉 무엇이죠? 은혜 언약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이러한 은혜 언약 하나의 동일한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은혜 언약이 옛 언약,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방법이 좀 다르게 시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느냐?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의 피택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도록 하였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의 약속들, 예언들, 그리고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이런 예표와 의식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미리 보여준다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미리 보여준다, 미리 나타낸다, 예표라고 하죠.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상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의식들이 무엇을 나타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은혜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예언서들 보면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보면은 그 수많은 제사들, 율법들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잘 읽다가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잘 읽어요. 21장부터 이제 레위기에서 한 반 정도 이제 이탈하시고, 레위기를 넘기신 분들은 이제 민수기부터 해서 성경을 딱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그 제사와 율법들, 그 짐승 죽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와 상징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보면 유월절과 이 희생 제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가? 이 양의 도살, 그리고 피 흘림이,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구약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 무엇으로 먹지 말라고 하죠?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피가, 그리고 희생 제사에서 이 동물의 희생이 그 유월절에서 문에 무엇을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는 출애굽 백성들이, 그 모든 의식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오실 구속자 역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과 피를 흘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34문답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희생제사, 할례,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이 예표인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인자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율법, 그리고 이 희생제사, 할례,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올 실체에 대한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림자라는, 미리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표상 혹은 상징이라 하는데, 뭐 상징이랑 표상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상징과 표상의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상징은 어떤 다른 것을 임의로 나타내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상은 미리 보여주는 표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또 다른 어떤 사물을 그것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기름 부음의 의식 시에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제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어떻게 보면 기름과 성령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들어서 그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과관계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굳이 크게 이렇게 비슷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이라는 도구를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이라는 도구를, 그것을 끌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상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찬 때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퀴즈. 노아가 홍수 물이 마르고 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지개를 보여줘요. 무지개. 네. 다시는 이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굳이 무지개랑 물이랑 인과관계를 따지려면 무지개를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이게 인과관계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라는 도구를 끌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이라고 하고요. 자, 표상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림이나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윗이 정복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악한 권세들을 무찌르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평강 가운데 통치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안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로서 누구를 예표할까요? 표상할까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상징과 표상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했죠? 둘 다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일들 혹은 그리스도와는 실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이자 개념들이지만 상징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이러한 도구들을 끌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개념. 표상은 말 그대로 그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들의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개념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희생 제사와 표상과 신탁 등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바로 오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지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탁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종류의 표상과 신탁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것. 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실체이자 표상의 어떤 그림자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언약,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혹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체는 언제 나타나는 거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수여받았느냐? 그들은 죄의 완전한 사명과 영생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33문 답에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의식들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징과 표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믿음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바로 제사함과 영생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사면에 관한 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희생제사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들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희생 제사나 의식, 여러 의식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 이해는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의식, 예표들, 상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실체들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신약 시대와 같은 그런 제3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문 보면, 자, 제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냐?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선포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의 집례로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들 가운데서 구원이 모든 나라에 더 완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자, 은혜 언약과 신약과의 관계, 또 신약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약 또는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이 신약 시대는 은혜 언약이 시행된 두 번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대는 언제부터냐?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직후 시행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은혜 언약의 첫 번째 시대는 종료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 베풀어졌던 그러한 은혜 언약의 그러한 약속들과 개념들이 그 첫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갈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은혜 언약의 두 번째 시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게 뭐 몇 번째 시대를 하니까 약간 좀 세대주의자 같긴 한데 지금 이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은혜 언약의 두 번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완전한 구원과 성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대요리 문답은 왜 그리스도를 실체라고 하는가? 구약에서는 이제 그 그림들이 이제 실체이신 주인공이 오셨다는 말이죠. 자, 이 표현은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예시되어 있는 약속들과 예언들, 표상들, 신탁들과 대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와 실체를 대조하기 위해서죠. 구약의 표상과 희생 제사 등은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그림자인 반면 그리스도는 실체 또한 실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의 신탁과 구약의 신탁의 차이는 무엇이냐? 첫째는 신약의 신탁은 구약보다 숫자적으로 볼 때 훨씬 적습니다. 오늘 우리 35문 답도 읽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은혜 언약의 언약을 받는 이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많았잖아요. 보면 하나님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 할례, 유월절 등 절기 등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훨씬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방법 이전에 정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것이 희생제사와 절기들이 행해졌던 그 영적인 의미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동물을 핏째 잡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가 그 생명들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구약의 방법들을 오늘날 들고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앞에서 이제 동물 잡고 피 튀기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 집에 키우시는 이제 송아지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잡아 오셔야 되고
길 가다가 그거 동물 죽이고 핏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주신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신탁들은 그 본질상 구약의 신탁보다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 한번 드리는데 얼마나 이 절차들이 많습니까? 그 정해진 숫자, 정해진 종류대로 동물 잡아야 되고 또 순서대로 또 의식을 치러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 절차들이 매우 단순해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약의 신탁들은 구약의 신탁보다 더욱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의 이러한 그 의식들은 전부 다 그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 그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의미들을 흐릿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개념이었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신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 의미에서 신약의 은혜 언약이 구약보다 더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약의 신탁들은 구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는 바로 누가 제정하신 겁니까? 실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약의 신탁들은 구약보다 더 우주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대상이라 하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또 그 명령도 주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을 받을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도 뭐 여러 번 이미 그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방금 이제 이 신약과 구약의 신탁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나누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점은 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시행이 되었지만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제정해 주셨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 실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시대에 맞게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구약은 약속, 그림자였지만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가 와서 더 확실하게 그러한 은혜 언약을 이루셨고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 언약을 받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패스. 자, 마지막 4번. 구약과 신약의 신탁 사이의 유사성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자, 계속 제가 차이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유사성은 구약과 신약의 초점은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의 시대와 시행을 가리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의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공표합니다. 그들은 외면적이고 외관적인 모습에서만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의 실제적인 의미와 본질은 아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이후로 발동이 된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에도 그 모습이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도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약속으로 그림자로서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약속의 성취와 실제로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 나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그 방법을 통해서
제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 성례라는 이 방편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요리 문답의 이 중요한 이 은혜 언약의 핵심 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방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효력 있고 은혜 있는 그러한 은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